이 시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은총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한국교회에 임하고 각 가정에 임하고 우리 앞날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쫓겨납니다. 마귀가 쫓겨납니다. 저주가 쫓겨납니다. 고통과 아픔이 쫓겨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축복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그냥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님의 은혜 비심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은혜 비심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날에 아버지여 축복의 빛심하게 도와 은총의 빛심하게 도와 아버지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주가 물러납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물러납니다. 죄악이 물러납니다. 아버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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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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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봄에 축복의 봄이요, 아버지 은혜의 봄이요, 은총의 봄이요,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축복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돼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에게도 은혜의 봄, 축복의 봄, 은총이 봄이 오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봄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메말랐던 곳에 새로운 싹이 틀고 생명이 움트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움트게 도와주시고, 겨울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다 사라지고
축복의 계절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앞서 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저 경상도 진주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운석이 떨어졌거든. 운석이 말이죠, 별똥별로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순금의 10배, 20배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당장 진주로 가지 마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진주에 가서, 외국인들도 가서 운석 떨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뭐 운석 조그만 거 떨어졌다 그래도 관심이 있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하고 구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운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운석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관심은 조금만 기울이고 더 열심히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구원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예수님도요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에요. 낮고 천한 곳으로 떨어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광과 복음과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그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서간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쫓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 신명기란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간다. 앞서가서 다 구원을 마련한다, 축복을 마련한다, 은혜를 마련한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축복의 세계를 펼쳐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문화는 어떻게 될까. 여행만 간다 하더라도 앞날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뿌리 내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해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불안과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초조와 내 앞날에 대한 미중위의 세계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서 축복을 마련하겠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명기 31장에만 이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말씀은 신명기 1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1장 8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앞날의 세계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란다는 건 뭡니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역경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뜻밖의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따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또 갑자기 위협을 가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골목길을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큰 개가 뛰쳐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과 고통이 뛰쳐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시다는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불 기둥은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먼저 짓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 이것이 창조 선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장이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절대로 불행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지지 마세요.
절망 앞에서 지지 마세요. 질병 앞에서 지지 마세요. 어깨를 딱 펴고 야, 나는 이제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질병은 떠나가라, 절망은 떠나가라, 나는 누리는 사람이다. 한번 주목을 줘보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리는 사람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절망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다 축복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어요. 앞서 보내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침례 요한은 앞서 나가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에 대한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 나가시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소망을 예비하시고 은총을 예비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앞서 나가신 하나님에 따른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확실한 견고한 신념이고 견고한 의심하지 않는 분명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혼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왕이라고 칭찬하는데, 김연아가 굉장히 모델로 삼고 또 존경하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인물, 피겨의 전설이라는 미셸 콴인데, 미셸 콴은 1995년서부터 10년 동안 세계 피겨 대회에서 무려 43번이나 우승했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미셸 콴이 얼마 전에 한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때 미셸 콴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나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정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3번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셨느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앞서 보내시고 성령님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미리 앞서서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서 인도하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벌써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앞서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내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괴로울 때 별을 보내주셨듯이 그 별은 바로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뭘 할지 모릅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것이 지진 후에 있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패닉 상태입니다. 뭘 할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그리고 구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잃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또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할지,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영원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이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쳤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벌써 다윗이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면 골리앗 같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리앗과 같은 대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거꾸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을 거꾸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그것도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핸디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핸디캡이라는 골리앗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넉넉히 너끈히 주 안에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느니 뭐가 두렵겠어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역경과 맞서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난관과 맞서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문제만큼은 나는 안 돼. 나는 이것이 핸디캡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내 결정적 결점이야. 나의 컴플렉스야.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그것 못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것까지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이 습관은 내가 끊을 수가 없어. 내가 게으른 거는 내가 끊을 수가 없어. 나는 본래 게으르게 태어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게으름들을 위해서도 친히 싸워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게으름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축복을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담대히 시인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잘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러므로 입술의 시인이,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말로, 부정적인 말로 자해하거나 자폭하거나 또 스스로 괴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보시고 천국 백성으로 보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망할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망한다, 내 앞날은 망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로 보는데, 은혜받은 존재로 보는데, 이러므로 언제나 주 앞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아이들은 잘 된다. 우리 집은 축복받았다. 우리 집은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다. 그 말씀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집은 믿음의 명가고 축복의 명가다. 제가 우리 광탄교회 와갖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슬로건 내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가고 축복의 명가다. 맨 처음에 믿음의 가문이고 축복의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가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명가예요. 명가란 말은 뭡니까?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나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알려지고 축복의 가정으로 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외쳐야 돼요. 우리 집은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다. 우리는 잘 된다. 나는 주 안에서 축복받았다. 나는 주 안에서 능력이 있다. 나는 세상에 억압당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꾸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입술로 신한 것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 주셔서 우리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오늘도 우리 헤브론 축구 이제 결성을 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헤브론 축구 단을 처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유영수 목사님. 유영수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축구 선수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 동안에 부인이, 아내가 연탄가스로 죽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나중엔 술집도 크게 만들었는데 술집도 다 망하고, 또 친구들끼리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다 망하고, 쫄딱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게 됐어. 그 마지막 선택이 뭐냐? 자살이에요. 죽으려고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이 달려올 때 뛰어들으려고, 그리고 또 용기도 없으니까 양주를 한 병을 탁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어떤 지하철이 좋을까? 어떤 지하철에 뛰어들어야지 내가 잘 죽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뛰어들 거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귀에서 땡그렁 하고 옛날 유년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종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생각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모두 실패했고, 나는 축구 선수로서도 실패했고, 사업으로도 실패했고, 아내도 죽고, 내가 했던 건 다 망했고, 이제 내게 가진 것이라고는 마지막 1% 하나, 그거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그 1% 그거 하나밖에 없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야, 그 1%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갖고 그 깜짝 놀래가지고 자살했던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교회 찾아가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다시 유년주일학교 다녔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맡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여태까지 축구했지 않냐? 축구해라. 축구해갖고 뭐 살겠습니까? 축구하면 산다.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자기가 옛날 축구했던 걸 생각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축구 선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늦게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논문 쓰는데도
이분이 석사학위 논문 쓰는데도 논문 주제가 뭐냐? 뭐겠어요? 축구에 축구.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그걸 써가지고 또 석사학위도 받고 나중에 만든 것이 바로 헤브론 축구단입니다. 헤브론 축구단도 만들고 헤브론 여자 축구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곰돌이라고 장애인들 축구단이 곰돌이 축구단도 후원하고 만들고 그래갖고 아주 축구 때문에 살아나게 됐어요. 과거에는 축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꿈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나는 과거에 실패받은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축복받은 인생을 걸어간다 하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모든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불안을 보태면 절망이 됩니다. 불안을 빼면 희망이 빼집니다. 불안을 곱하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불행을 나누게 되면 행복이 나누어지고 쪼개집니다. 이러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수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태면 축복이 보태집니다. 믿음에서 빼기를 하면 절망이 빠집니다. 믿음에서 곱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가 됩니다. 믿음에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사랑과 축복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한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한다 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쥐레도 있고 또 싸움도 있어서 상위 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 그 나라에는 어떤 축구단이 있느냐? 외다리 축구단이 있어요. 외다리 축구단은 뭐냐?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된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축구단이에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축구단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 중에서도 그 외다리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하나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축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외다리가 있다고 해도 축구단을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천국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향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입술에 시인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